성도님들,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철도 없이 망나니처럼 살던 한 철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철부지 한 사람이 날마다 하는 생각이라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살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철부지에게 누군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알려주는 곳에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그저 재워주고 하여튼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부지가 옳았구나, 얼씨구나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로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그냥 재워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처음에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였냐? 웬걸 사실은 범죄의 소굴에 들어간 거였고, 자기는 깡패 똘마니가 된 겁니다. 발 들여놓고 나니 이거 잘못 왔구나 싶은 거죠. 후회가 막심입니다. 이제서야 정신 차린 철부지가 막상 이 깡패 조직에서 나가려고 하니까요, 한다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가는 건 네 마음대로 안 돼.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비용들, 그게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걸 다 갚고 나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빚이 더해져서 도저히 자기 살아 생전에는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려면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손목 하나 잘라서 택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죽어야 나갈 수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이거 내가 죽어야 나갈 수 있겠구나, 죽을 때까지는 여기 못 나가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곳에서 나갈 방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와서는 이 철부지의 엄청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철부지를 그 범죄의 소굴에서 구해내 주었습니다. 구원해 준 겁니다. 그 덕에 드디어 이 철부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인 해방이라는 겁니다. 해방.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안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로마서 8장의 첫 시작에 나오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건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철부지가 범죄의 소굴에서 해방되긴 했는데, 자유의 몸이 되긴 했는데,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철부지를 범죄의 소굴에서 구원해내 주신 그분께서 고와 같이 오갈 데 없는 이 철부지를요, 애틋하게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양자로 입적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심지어 이후로는 자기 기업의 후계자가 되게 합니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인 자녀 삼으심과 상속자로 삼으심입니다. 로마서 8장,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그 깡패 똘마니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녀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을 받게 되었다.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즉 성도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좋으시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이 철부지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이 철부지의 모든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바뀝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다 바뀌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철부지, 예전에는 그냥 깡패로 살 때는 남의 돈 뺏어서 쉽게 살았고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편안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편안함이 없죠. 그분의 자녀로서의 예절도 갖춰야 되고 격식도 갖춰야 합니다. 후계자 수업도 받아야 합니다. 잠을 설쳐가며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힘으로 주먹 좀 쓰면서 쉽게 벌었는데 이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분명히 예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 자기 편할 대로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힘들지요. 당연히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예전에 살아온 그 막대 먹은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현재 힘든 훈련의 과정, 이 과정을 감사히 여깁니다. 왜? 장차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차 올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고 버티면서 애쓰게 되더라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인 변화입니다. 성화라고 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힘듦을 자청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 힘듦을,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 이것만 버티면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시라고 철부지 이야기라는 좀 엉뚱한 예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예화는 있는 예화가 아니고 그냥 만든 예화입니다. 그럼에도 이 철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사역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 그것도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철부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예전에 깡패 소굴에 있었잖아요. 깡패 짓이나 하면서 망나니로 살던 이 철부지를 자신의 아들이요 또 후계자로 삼으신 이분이 이제 이 자유의 몸이 된,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된, 자기의 상속자가 된 이 철부지에게 누구를 한 명 붙여줍니다. 그게 누구냐? 과거에 그 깡패들,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들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힘세고 든든한 경호원을 한 명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호원이요, 얼마나 성실한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이 철부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성도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성실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즉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옆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좋죠, 이 말씀.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참 좋은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걸까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무언가 막 구하기는 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막 한참 구하다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싶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몇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목사 너만 그래, 우린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겁니까? 아니시죠? 찬양대 아니시죠? 네, 다 그럴 때 있죠. 그렇습니다. 또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턱하고 앉긴 앉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기도하고 싶긴 하는데 뭔가를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기도가 턱하고 막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도 역시나 목사님만 그렇다고 뭐 이런 분위기 다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그냥 답답하면 이렇게 하랍니다. 그냥 주야 하고 앉아 있으랍니다. 아버지 하고 앉아 있으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주여 아버지 하고 앉아있는 게 훨씬 낫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은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네, 자막 꺼주셔도 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목사의 기도가 뭐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혹은 뭐 어떤 미사 요구가 딸린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의 표본은 주기도문입니다. 형식이나 내용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놓치고 살지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리즈 설교할 때 주기도문 설교 한번 시리즈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기도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주기도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기도를 할 텐데 그게 헷갈릴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반대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그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 좀, 이 구절 계속 좀, 올려놔 주십시오. 이 구절은요, 제가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시니까 뭘 잘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깊은 생각과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다 아신다.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방금 읽으신 이 구절이, 마이크가 좀 떨어졌는데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 구절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우리의 생각도 잘 안다. 둘 다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뜻이 갈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뜻이 갈라질 때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중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그 사이에서 이 양쪽을 이어주시는 분, 양쪽을 끌어당기시는 분, 그분,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요? 당연히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 기도는 즉시로 정확하게 응답받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구나 기다렸다, 내가 너 그 기도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응답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장 결정적인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응답이 오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걸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성령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잘 느껴지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쫙 정리해서 이걸 보고 있으면
성령님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온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꼭 믿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소망 잃지 않고 이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편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고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최선과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어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